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어지고 또 공회에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받은 자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복받은 자. 우리는 새해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렸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원하고 바래서는 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하는 그 복을 간구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우리가 똑같은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롭고 잘되고 그리고 명예롭고 권세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더 큰 그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내용에는 그것이 있어야 될진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복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보통 세상에 계신 분들이 받은 복하고는 다르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예배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복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고자 했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바라면서 나갔던 복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복 받기를 그렇게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 받은 자인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일단은 시편 1편을 통해서 보면 시편 1편을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편을 펴보세요. 네. 시편 1편 펴보시고 일단 그걸 보시고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피곤하셔서 그렇죠. 네. 여기 온 것만도 은혜니까 네. 속별을 취할 수 있도록 네. 보시고 네. 여러분
깨어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시편 1편 구약 804페이지 피셨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독일의 사람은 아니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지혜인들의 일을 생각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1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미 복받은 사람은 죄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그런 탐심을 따라서 죄를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죄를 구해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분리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삶의 최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반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려도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주야로 묵상하러 나가는데 때로는 청년이 걱정돼서 주야로 걱정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엄경천안에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집사님들이 걱정될 때도 있고, 권사님들이 걱정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걱정되는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최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해서 나아가는 자의 삶.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꽉 차시고 말씀의 실체이시니까 사단이 왔을 때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말씀이 기반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앞절에 나와 있는 1절에 있는 죄와 분리되는 삶은 조금도 꿈꿀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우리 이문경 원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 정교인 출석하는 날인가 봐요. 오늘 다들 전화들 하시면서 어떻게 보셨나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거기서 말하는 형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 1편의 말씀의 기반이 되어진 장소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나무가 그 시냇가 근처에 심겨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시냇가 근처에 심겨진 나무는 살까요, 죽을까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오아시스가 거의 없는 이 사막에 만약에 나무가 덩그러니 아무데나 세워져 있다면 그 나무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성도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가지로도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가지로 비유되는 건 요한복음 15장,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거기서 주는 핵심도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이니까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면 물을 떠나게 되어지면 잎사귀가 마르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의 공통점, 나무를 상징하는 성도, 가지를 상징하는 그 성도, 그 모든 표현에서 공통점은 우리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야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이 생명을 막 이렇게 에너지를 배출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진짜 행사가 형통하다는 그 의미 자체는 말씀이 기반되어져서 나가는 삶,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예수님이 그 모든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인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명예롭고 권력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이 기반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4절, 5절, 6절 시편에 나와있는 4절, 5절, 6절은 무엇이냐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기반되어진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 한글로 말씀드려도 좀 다를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4절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악인과 의인의 삶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하겠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너희들을 이 곡식을 잡아서 바람으로 후 불어봤을 때 열매가 없는 겨들은 다 날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벼 이삭 안에 거기 그 껍질 안에 알곡이 가득 차 있으면 바람에 불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죠. 뭐 정동남에 와서 불면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안 날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호흡 불었을 때 열매가 손 안에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나가는 자는 그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되어져서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겠지만 호흡 불었을 때 날아가는 열매가 없는 인생 자체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죄인이 의인의 배 중에 들지 못하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말씀으로 기반되어져서 나가는 인생 제차는 영원한 복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복 있는 자는 이라는 의미 자체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면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자신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서 나갈 때 우리가 진리하게 거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나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영원한 복 되시는 그분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도 연결되어지고 성경의 모든 나와져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보시자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의 복을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늘의 복을 원하는가? 이 비밀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는 자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기보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나간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실 때에 나는 진정 복받은 자가 아닌가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이 스데반처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여기에 나와져 있는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줬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네? 정집사님 어떤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복을 받았느냐? 무슨 복이요? 죽을 복이요? 스데반이 죽었다는 건 아시고 죽을 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진짜 복 중에 하나죠. 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지혜와 충만. 이것도 복 중에 들어간 것이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 팔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의 복과 다른 팔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팔복이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볼 것인데 그 팔복이 무엇이고 팔복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팔복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구나. 복 있는 자는 이 팔복이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되는 것이구나. 그걸 보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귀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펴놓으시고 귀로 들으시면 되는데,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는 무슨 복을 받았는가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듣고 생각해 보시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구했다는 이 말 자체는 그 마음 안에 이미 심령이 가난한 것임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욕심이 없는 상태,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따라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고, 우리가 육체를 힘입어 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 정욕이 끌어오르는 삶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 자체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내 안에 세상의 물욕과 그리고 권력욕과 그리고 명예욕으로 채워지는 그 심령이 아니라 저 하늘을 소망해서 저 하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걸 비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서 큰 기사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삶이라는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안 채우려고 그러고 안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비우려고 합니다. 자꾸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불교에서 훔쳐가가지고 무소유라는 거를 어떤 스님이 갖다가 썼는데, 이거는 사실 불교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이라고 홍해선 전도사가
사람들에게 전쟁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여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해외로 도피하고 도주하고 피난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왜 도망간 것 같아요? 네? 더 살고 싶어서 도망간 거예요. 사역이라는 건 두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도망갈 수 있었지만 죽으러 가는 것이 사도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여기서 나가면 살지만 가서 죽는 게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선지자부터 비행기 타고 먼저 도망가고 그 선지자를 따라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해외 각국으로 도망가냐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자기가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도피를 한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는 그 모습 자체는 이미 이 세상에서 더 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막 설득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 딴도교회 식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제 곧 있으면 맞이할 텐데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살고 싶으신가 보죠. 네? 아멘을 안 하시고 눈을 피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유 나는 그래도 제일 먼저 도망갈 거라고. 네? 이런 분들. 네. 아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우리 이지은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이 경찰이어서 제일 먼저 가족들을 보호해서 도망간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래도 자기는 여기 남겠다 하는데 모르죠 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도망갔으면 그 법의 보호를 받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법의 보호를 잘 못 받으시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그냥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사는 게 즐겁습니까? 저 하늘에서 사는 게 더 즐겁습니까? 뭐 헷갈리죠? 거기서 사는 게 더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을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즐겁기도 하지만 고통이 따르냐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고난과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래요. 그곳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거 다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욕심을 갖고 나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하셨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거는 뭘 보시냐면 되냐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왜 논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회당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구약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알았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그들이 당해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을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그 은혜로 회복되어진 자라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안쓰럽고 또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안쓰러운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가야 되는데
각종 우상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끓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정말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비롯된 게 뭐냐면 교만과 그리고 자기 잘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도 그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나가셔야 되지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나가면 지옥 가 죽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겠지만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복음을 이거를 바꿔버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나는 택함을 받았다. 너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자신이 우쭐한 마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기에 나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그를 찌를 것 같고 그에게 상처 줄 것 같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왜 이렇게 찔러대는지, 이거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사랑해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가면 안 돼.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어떻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안 되라고 하는 소리 같아. 어떻게 너 그러다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해요. 너 그러다가 나중에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너 어떤 사람 되는 줄 알아? 꼭 그 사람 되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아무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논쟁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사람을 찔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내 자신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이 그거를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가로치게 되어지면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무엇이냐? 곧 있으면 그들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슴저리에 절절하게 있었으면 자기가 죽게 될 것까지도 다 알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이 받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건 자기의 뜻을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내 뜻을 따라 나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온유함을 나타낼 때에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서 온유한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나아가다가 그가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한 번만 치면 될 거를 두 번을 치면 됐어요.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어우 저런 새끼들 그냥 그래서 이거나 먹어라 그냥. 아무래도 그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뜻,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자기를 보여주는 것도 나타내고 또 내 자신을 드러내는 불의함과 불합리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예표가 되어지는 차원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는 저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예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귀가 얇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 온유한 사람들 보십시오. 귀가 얇은 사람들 보면 누가 얘기하고 오 그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귀가 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귀가 열려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삶 속에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했던 것, 최우선시되어졌던 것이 그들이 메고 갔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메고 나아갔고요. 말씀이 가장 그들의 인생에 앞서서 나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들이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갔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거는 오직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인생을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들이 죄악대로 나가서 징계를 받는 장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오기 원하시면서 그것을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진짜 온유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자기 뜻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버지 뜻대로 오셨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죄 없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할 때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괴로움이 있으셔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길 수만 있거든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자기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얘기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고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가 저 하늘의 땅을 한 평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저희 집이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택은행에다가 부금을 넣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5만 원씩 부어가지고 이것에 당첨되겠다고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는데 그때 그거를 살 수 있었는데 안 사셔갖고 지금까지도 얘기하시는 데가 있고 그걸 샀어야 되는데 안 샀다고. 그리고 성경 아파트를 살 일이 있었는데 대원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성경 아파트도 됐어요. 나중에 또 됐어요. 2번, 3번인가 됐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거기도 이제 넣었다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장 친한 분이 아우 여기 성경 아파트 하지 말고 대원 아파트 같이 삽시다 이랬고 대원 아파트를 했더니 그분은 대원 아파트를 안 하시고 그냥 빠져버리시고 그러면서 대원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 일이 어떻게 됐냐면 성경 아파트가 3배가 올랐어요. 지금까지도 가끔가다 얘기하시죠. 재정적으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집이 크고 작은 거는
길어야 120년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다니까 혹시 더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120년을 제가 한정해 드렸어요. 아무리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여러분들이 살 땅과 살 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땅의 평수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 궁금하셔야지. 내 집이 아버지 나는 13평 나는 20평 나는 어떻게 나 8평에 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가 상관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즐거운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죠. 어머나 할렐루야. 이거 어쩌야 될까요? 여러분들 조가 상관은 죽어도 살기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이 천국의 평수가 넓혀지는 거라니까요. 땅을 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보세요. 이 땅의 땅은 넓어질지언정 저 하늘의 땅은 전혀 한 평도 분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온유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최고 아니에요? 권사님 이게 최고 아닙니까? 최고.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어떻게 표정들은 그래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밀가루 한 줌 남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밀가루 한 줌 남은 거를 선지자가 왔는데 그걸 대접해드려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줌 남았다는 거는 딱 한 번 먹고 죽는 분량입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배가 고프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한 번 내가 먹고 죽어야지. 내가 먹을 게 어딨냐? 어차피 한 번 먹든 두 번을 먹든 아껴서 드시든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과부가 자기가 먹을 거를 선지자한테 주면서 어차피 이게 우리 인생인데 한 번 더 먹고 죽으나 지금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대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또 목사님이 뭐 사달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다면서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자꾸 옵션을 자꾸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하면 이거를 해주시겠지.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 뜻대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땅을 기업으로 주는 그 놀라운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욕구와 행복 중에 식욕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욕구가 이게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채워지는 욕구, 그리고 또 우리가 배변하는 그 활동, 이게 욕구에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아주 사람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도 없다고 어떤 이가 말했던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위가 고장이 나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또 배가 채워졌는 줄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시간 돼서 배가 고프고 그거를 먹었을 때 만족하는 게 엄청난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시간을 따라서 먹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맛은 느끼지만 이 배고픔을 못 느끼고 채워지는 걸 못 느끼니까 그게 굉장히 괴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는 게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먹죠. 너무 배고픔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몸이 평수가 늘어나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그냥 기본적인 욕구가 이렇게 그냥 육신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논리를 합니다. 근데 이건 세상의 논리고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줬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음식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음식이 내 안에 없음에 대해서 배고프고 또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밥 먹으시죠? 네. 배고프면 밥 드시죠? 네. 어떨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도 막 끓여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야식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은데 또 먹는 게 뭐예요? 배고픔을 느끼니까. 인간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고프면 채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이것이 배가 고파서 찾고, 그리고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걸 두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달라고 하고 마치 제비가 입을 크게 벌려서 더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올리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여는 제비가 더 많이 먹는다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급한 자,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이 하나님의 이론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입은 작게 열라 그랬습니까? 크게 열라 그랬습니까? 크게 열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채우리니. 내가 채울 것이라. 채우리니.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 그들이 배가 고프다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말하니까 아주 그냥 고기가 아주 입에서 그냥 단내가 날 때까지 고기를 주셨고,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았더니 물을 주셨고, 입을 크게 여니까,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혼적인 의미로 더 봤을 때 더 은혜가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배고픔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채워주길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걸 또 간구하는 이는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를 뭘로 채우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배가 여러분들 음식물로 채워지고 욕심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은혜로 채워지길 원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른다는 게. 사람이 이거를 아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모르니까 지금 제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딱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딱 보면 사람들이 다 영혼이 다를 거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영혼이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혼이 퍽퍽 살쪄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바람 불면 딱 쓰러질 것처럼 비적비적 되시는 영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소망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가로막는 게 직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여러분들 가로막기도 하는데, 오직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제가 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입혀지면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먹어도 배가 고파서 먹으면 살찌지만, 영적으로는 먹어도 이거는 채워지지가 않고요. 점점 우리 영혼은 든든해져가고 강성해져가고 군사의 모습을 갖춰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느껴야, 내가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걸 느껴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들은 안 그러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그냥 몸을 팍 꼬면서 그냥 한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숨 넘어가겠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건데, 한 번 먹고 일주일 버티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 한 번 먹고 버티시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드시니까 수요일날 한 번 더 드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한 번 더 드시고, 그렇게 드시기도 하고. 요것이 여러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에서 주일날만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곳에 목말라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길 소망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의 선포한 말씀도 들으시고 그럴 때 채워지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건 못 느끼니까 그런 거 그렇죠. 이걸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의에 대하여서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충만해져요? 말씀으로 채워질 때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아서 그냥 배가 고플 때 배고픈 걸 느끼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의 문제가 뭐냐? 내가 굶주려 있는데도 배고픈 걸 못 느끼니까 죽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의 본능이 뭡니까? 어린아이, 가난아이의 본능이 뭐예요? 배가 고프면 옵니다. 이것이 울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니까요. 애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엄마들이 간혹 가다가 뭐 하다 보면 잊어버려서 애가 울지 않으면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우리가 다 인간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 아니까 인간의 고유의 본능 속에 배고플 때 울어라 라는 걸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다른 일 하다가도 애가 막 어머나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3시간에 한 번씩 먹는 애는 하루에 6번 먹는 애가 내가 이걸 안 좋아지는데 어머나 그래서 막 가서 막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 배가 고파도 안 울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애는 배짱 말아가는 거예요. 생존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네? 굶어준다. 지금 다시 깨어나셨어. 할렐루야. 네. 지금 또릿또릿해. 마지막이라 끝까지. 네. 할렐루야. 마지막 끝까지. 네. 불태워보시겠다. 눈 번쩍 뜨고 굶어 죽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아이의 본능이야. 본능.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 나와있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건 너희가 정말 안에 배고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지금 백골애가 여기 등짝에 붙어있는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애가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입혀져서 여러분들 스데반처럼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말씀을 보고 채워져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이죠? 다음은 뭐죠? 네. 마음이 청결한 자 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그냥 따라와 주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죠. 5번째죠? 벌써 5번째 봤습니다. 네.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자체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가능한 것인데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리스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얻은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왜 그들과 논쟁을 하죠? 왜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까요? 불쌍하니까. 너무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죽을 것도 뒤로 한 채 내 죽는다는 건 다음 문제고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긍휼함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그냥 이 긍휼함이라는 건 뭔지 보셔야 돼요. 긍휼함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잘못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그 영혼을 바꿔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구제 은사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의 개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
근데 동일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하늘의 개념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어떤 지식 차이가 나서 그리고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차이가 나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생명을 다하는 자 원수에게까지 긍휼함을 입히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몸이 안 좋은 병자들, 나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인간인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코가 살짝 막혀졌겠죠. 기도했더니 그 문드러져 있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빨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의 모습을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까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강하게 입혀지고 우리가 이걸 소망하며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봤을 때 혐오하는 인간의 눈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버거운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고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중에도 그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자, 15절 한번 보겠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그의 얼굴이 뭐가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이지 왜 이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천사의 얼굴을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딱 봤을 때에 인간의 개념과 다른 그 측면을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좀 비슷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표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봐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셔야 돼요. 많이 쳐다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천사 같대요? 딸내미 옆에 앉으셨어요. 하필이면 딸내미 옆에 앉아있으니까 딸은 어떻게 봐도 천사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네, 딸은 천사인데 아빠는 어때요? 아빠도 천사를 보여요? 웃어요. 어머, 이 웃으면 어떻게 아빠도 천사를 보여야지. 네? 아빠도 천사를 보여야지. 그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천사의 얼굴로 보는 게 가족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아닌 원수를 봤는데 어떻게 원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보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요. 또 다시 돌아오셨어요. 계속 돌아오세요. 계속. 네, 파이팅!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스데반 얼굴을 봤더니 사람들이 천사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청결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깨끗하니까 여러분 시냇물이 깨끗하면 속이 들여다 보입니까? 안 들여다 보입니까? 들여다 보입니까? 안 들여다 보입니까? 들여다 보이죠. 시냇물이 깨끗하면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청결하니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사여졌노라. 성경을 보니까 내 모든 죄와 악이 사여졌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 내 의가 제거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의를 깨뜨리고자 고난을 주신 인물이 욥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니까 나의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그 안에 꽁꽁 감춰진, 그 마음 안에 꽁꽁 감춰진 그 의를 제거하시기까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불로 재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그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먼저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 모든 악이 재어진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역사.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것이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아내한테 인정받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제 집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어쩜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막 답답한지 설명할 때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러면은 막 속상해서 눈물을 보여 그때서 잘못했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인정을 잘 받는 남편이다. 이런 표정들 하고 계시는데, 이거 뒤에서, 이건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물어보면 다 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분을 사랑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정을 하는 것.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남편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줘야 되고, 아내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줘야 되고, 자녀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줘야 되고, 아빠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줘야 되는데, 봤더니 마귀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거 되냐는 거예요. 그 숨질만 또 돌아오셨어. 할렐루야. 한마디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질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인정받기 쉽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김사라 사모님이 저를 딱 봤을 때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더라.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좀 잘못한 게 있어서 더 이렇게 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좀 항상 빚진 자로 살아야지, 그죠? 죽어야 해결되네. 너무 세게 나갔어요. 죽어야 해결. 그래도 있는 게 낫죠. 그래도 죽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쪽에서 지금 저도 웃음이 안 멈추는데 죽어야 해결된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제가 이것이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저의 얼굴을 통해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통해서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그것이 여러분들 이 하얗게 유리를 닦아야 그 안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우리 교회차를 보면 안에는 안 들어다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 미안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봤는데 먼지가 있어서 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깨끗해야 안이 보이는 겁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보시는 분들이 깨끗해져서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실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커녕 얼굴을 봤더니 마귀 얼굴과 같더라. 이건 아니라고.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리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막힌 거를 푸는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원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수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죄 때문에 못 나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화목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의 교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 화평케 하는 거에 마지막은 뭐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지만 집안에서 화목하려면
집안에 평안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죽으시면 이 화평하는 것이 가정에도 임하고요, 직장에도 임하고 그 모든 사회에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이 은혜 자체는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은 자, 그분이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 자체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고 자기 자신을 실제로 희생으로 내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통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결국에 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어디든지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그 땅을 회복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 있는 자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깨어짐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불을 끄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게 하려고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이게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화평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나가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모든 이들이 인간까지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우리들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 화평케 하는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 아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이 됐다. 그 말 자체는 이미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입혀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삶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모든 깨어진 데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삶. 자, 11절. 자, 6장 11절에서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든. 너희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이거는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나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고 그리고 악을 거슬러서 그 모든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얘기하시고 너희에게 기쁨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 내용이 나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삶 자체가 지금 처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했고 마치는 것도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다 연결된 삶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복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신 자는 이 8가지 복의 현상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스데반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고 결국에 그가 박해를 당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죠? 7장 54절에서 60절 나와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나 그 모습을 사랑하시면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데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는 그 죽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네? 여러분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인간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인간은 슬프겠지만 하나님 기쁘세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이 모습 자체는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저 하늘문을 열고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 핍박을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받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죽음까지도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천국에 가는 것과 보지 않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경험한 것은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문을 열고 기뻐하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5차원이 세계로 가요. 고차원이라고 하시죠. 고차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스데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 자가 맞는지, 그러면 있는 자가 맞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는데 이것에 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을까지 내 죽음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지 주님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성남동 땅에도 이슬람교가 들어왔어요.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저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슬람교도들이 막 늘어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슬람 교도들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됐다는 것은
징조 그리고 종말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중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단초적인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것, 단초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 지금 이슬람 교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보십시오. 10년 안에 엄청난 테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9년만 살 거야. 9년만 사시는 거는 이제 내가 산다고 해서 살면 좋겠죠. 근데 그 테러가 일어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지금 이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정 수가 늘어나야 그때부터 이제 아주 이슬람주의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자행합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갔던 그들의 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에 폭탄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죽었어요. 지하철 타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냄새나요. 네. 뭐 저쪽에는 뭐 냄새 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두렵겠죠. 네?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나는 지하철을 타면서도 오늘도 죽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버스를 가만두겠으니까 버스도 터질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쪽 IS라는 그 집단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곧 한국에도 닥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자들, 지금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라는 거잖아요. 이 복받지 못했다는 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건 주님을 모시지 않는 자라는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일들을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은 이런 삶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남을 볼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봐야 될 거죠. 점검해 봤을 때 나는 지금 뭐와 사투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과 막 나는 끊지 못하여서 이것들과 사투하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묵상하며 나가고 있는가? 내가 뭐하고 살아가는 자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중요한데, 삶은 성경에 주중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삶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드리면서 여기에 어떤 재물을 듣고 나와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고 너희 순종을 바란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자체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그 예배 때만 드리는 것을 구원받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 복 있는 자는 하늘의 개념이 절대 못 이루는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로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못하는 것을 하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이 이루어지는 자, 이 법이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보시자. 우리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땅의 법도 지키기 힘든데 하늘의 법을 주셨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돌아가셔서 복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스데반과 연결해서 보시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와져 있는 팔복을 통해서 보시고 시편 1편의 그 모든 모습을 돌아다 보시면서 내가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하늘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소망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